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단지 어떤 사실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은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고 그것들을 수집하여서 편집을 한 것이죠. 1절 말씀에도 이 계보들이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역대기를 기록하였는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밝히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 의미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또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의미는 무엇이고, 이 단락에서 이 역대기 저자는 어떤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먼저는 이제 징계가 끝이 나고 회복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징계는 끝났고 회복이 시작되었다. 1절 말씀을 보면 족보를 이제 요약하면서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원하여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끌려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징계가 끝이 났고 끌려갔으나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길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이제 엄마랑 막 말다툼을 하다가 아빠한테 혼이 났다. 너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좀 너 할 일을 해 했는데 여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막 가족들 간식 먹는데 먹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면은 이제 벌이 끝났으니까 먹어라. 좀 이제 좀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징벌하시고 심판하셨지만은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일으키길 원하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친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지 말고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 근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실패가 없게 하신 거예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모든 새로움을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움을 입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또 때때로 나는 구제불능 같고 더 이상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어제의 태양은 오늘의 태양과 같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태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움을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제 일들은 지나갔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하나의 수단이죠. 방식이고 과정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부부 관계냐? 자녀 관계냐?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고 맺으셨는데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 회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인데 그 사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니까,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니까 교제하시는데 이 성막 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고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이 기록 가운데 성전과 또 특히 제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직분받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직분받은 자들로부터 조상들을 이렇게 거슬러 가고 있는 거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율법에 접촉되지 않는 어느 정도 선에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율법에는 이삭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나온 이 룻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떨어진 거 저거 아까운데 하나님이 줍지 말라 했으니 율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새벽기도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잖아요. 이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복을 주시고 벌 받을 자를 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창조의 절정으로 행하신 일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강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강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유대인들의 종교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요, 유대인들도 다 하던 것들이었어요. 아니, 우리보다도 더 잘하고 더 많이 하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이라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전능한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관계, 그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명단에는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의 직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수가 17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초기에는 1192명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풍성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여러 다양한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문지기, 그리고 기구를 맡아서 정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떡을 차리고,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또 충실하게 감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전념했어요.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교사도 있고, 지금도 성경학교에 선생님들이 거기 얼마나 잠자리도 불편하고 덥고 힘든데 다 갔잖아요. 또 목사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위해서 전념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제사장들도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풍성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성실히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봉사가 많습니다. 섬김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어떤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헌신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게 되고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제가 엊그제도 뉴스를 봤는데 그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세무서 그리고 나라 국세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고액 체납자들 이렇게 다니는데,
그 할 때마다 제가 신기하게도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아유 그거 헌금해야 될 돈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 뭐 명품 다 숨겨놓고 세금 안 내면서 이게 현찰이 나오니까 아유 그거 11조 할 건데, 뉴스에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 헌신이 기브 앤 테이크 많이 심으니까 더 돈을 많이 받고 더 부자 되고 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그런 섬김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이 너무나도 존귀해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그 폐지 주워서 생활하시는 할머니인데, 할머니 권사님인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종이 줍다가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와서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분 나가실 때마다 사무실에서 이 교회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마다 매일 봉사하고 나가실 때마다 가서 손잡아드리고, 나가실 때는 90도로 제가 인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삶도 팍팍하고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늘 90도로 인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되 즐겁게 헌신하십시오.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 아버지와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즐거이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인데, 내 아들인데 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회복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더 이상 움츠리거나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